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별로 사용하지 않던 그와 같은 말들과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저러한 많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입던 펑퍼짐한 그와 같은 구닥다리 양복을 하루 입고 나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양복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아니 왜 갑자기 양복이 은혜스러운가? 그래서 이게 은혜스럽다는 것이 좋은 뜻이 좋다고 하는 뜻인가 아니면 촌스럽다고 하는 뜻인가 상당히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예수 믿고 사용하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자주 또 많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과연 바로 깨닫고 쓰는 단어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한 예배 시작 가운데 많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는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은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설교의 마지막 시리즈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설교 시리즈가 바뀝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중창단 중에 헤세드라고 하는 중창단이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도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 단어가 쓰이고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약 성경의 단어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강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의 마지막 인사말에 공통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때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리스, 은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헨 또는 헤세드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은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이러한 표현을 하지만 그러한 일상적인 은혜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첫째 무엇이 다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조금 쉽게 정리해 보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호의를 표현할 때 성경은 공통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란 표현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가장 일반적인 은혜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대표적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주님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 이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어떤 경우에는 그분의 돌봄, 그분의 참으심, 인내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7장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 중요한 에피소드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그의 삶에 찾아왔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고,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은혜는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알고 있는가, 또한 경험하고 있는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하고 있는가, 이러한 은혜로운 삶을 우리들이 소망하면서 이 은혜의 삶을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 남가지 펠로십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기를 좋아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러면 배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던 시대가 있습니다. 남북 왕조 시대라 하는데, 북왕조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했고 남왕조는 유다라고 이름했습니다. 북왕조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은 나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미리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택하신 백성들의 영적 그 역사는 남왕조였던 유다를 통하여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왕조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조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 왕이었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쭉 등장하는데, 아주 정말 신기하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애굽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로 이루어졌던 이 북왕조의 이스라엘의 왕들 19명의 왕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넘버원을 꼽으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사실 배경이 되는 아합 왕입니다.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합에게 들어가서 나의 그 뜻을 전하라.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아합 왕에게 가서 하게 합니다. 여러분, 착한 왕에게 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와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왕들에게 그냥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을 해도 들을까 말까 한데, 이 악한, 최고로 악한 왕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그와 같은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엘리야가 그 예언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죠.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의
생명을 부지하고 그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과 극심한 가뭄이 있는 동안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친히 보살피시고 그를 먹이시기 위해서 시돈에 있었던 사르밧의 한 여인에게, 과부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일어났던 그 에피소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잘 보면 주인공이 엘리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성에 사는 과부에게로 보내시고 그리고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오늘 본문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은 사르밧에 있었던 한 과부였는데 이건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있었던 이 한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고백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어떠한 경우였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그가 받고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외하던 그 이방 땅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3년 반의 이 기근 동안에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인가? 첫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과부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내용 가운데 10절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가 일어나, 엘리야가 일어나, 그런 뜻입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일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성문 곁에서 지금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왜 나무를 줍습니까? 그때는 나무가 땔감이었어요.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그래서 음식을 해서 빵을 구워서 먹는 겁니다. 그 주위에 성문을 오가는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과부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거 보고서 땔감을 가지고 와서 저녁 해 먹으란가 보다. 이 정도 받겠죠? 뭐 그 정도 생각이겠죠.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아유, 저 굉장히 힘들게 아들하고 사는 저 여인이 아이고, 저 나뭇가지 주워서 또 저녁을 먹으려고 저렇게 힘들게 사네. 요 정도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나무를 줍는 그 순간이 자기는 알고 있어요. 주위의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나무 주워서 불 떼서 지금 한 움큼 남아있는 밀가루하고 지금 종재기에 조금 있는 기름 갖고 버물러서 떡 구워서 내 아들하고 먹고 나면 이제 먹는 거 끝이고 이제 곧 죽는다. 이것이 나무 줍는, 빵 굽기 위해서 나무 줍는 것도 지금 내 생에 있어서 이게 마지막 순간이다.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 여인의 사정을 이 여인은 스스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지금 절망적이고 비참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주울 때, 야, 나무 주워가지고 나무를 불을 떼서 맛있는 거 해먹는 그런 어떤 소망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나무를 주워서 먹고 죽음을 앞둔 그의 아주 비참한 그런 형태의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기근 중에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르밧 여인의 형편을 아시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그 여인의 이 절망적이고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 형편을 친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여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참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내 형편을 아무도 모른다. 내 이 지금 절망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비참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 힘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누가 알아주랴? 아무도 모르지.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함께 살던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내 가족들도 모르는 나만의 내 혼자서 지금 씨름해야 되는 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독한 그 문제.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누구의 형편을 알아도 내 실력이,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요.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꽁꽁 나만의 세계에 갇혀서 그렇게 어두운 자리에서 내가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마음, 그 심정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때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함께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한 체휼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서 40장 2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원망하는 겁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지금 이 사정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내가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주위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이 고독하고 원통하고 이 힘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하시고 우리의 상황 모든 것 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때를 기다리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서성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또한 친히 고통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르밧 여인에게 찾아온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처절하게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가 들었을 때 엘리야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혼자 사는 이 과부인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하여 내게 음식을 주고 내 필요한 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아마 적어도 이 사르밧 그 성에서는 좀 실력 있는, 좀 부유하고 뭔가 잘 사는 그런 여자인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얼마 동안 내가 그 여인에게 기대어서 살아도 별로 그렇게 표가 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실력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아주 풍족한 부유한 아마 여인을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풍족한 여인이 아니라 없어도 너무 없는 여인.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밀가루 통에 있는 거 탁 털어서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떡 만들어 먹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처절하게 비참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먹이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이. 이 여인 말고도 얼마나 그 주위에 실력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실력이 있고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 가운데 우리 교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가죽 펠로십 교회가 좀 멋있게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에 모여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여서 힘있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좀 하나님께서 막 실력 있는 사람, 좀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요새 많이 쓰는 좀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교회에 쫙 보내줘가지고 그러한 일을 힘차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 해서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부엌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 또 필요한 대로 우리가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량대로 이제 하려고 스텝 바이 스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좀 실력 있는, 물질적으로 좀 실력 있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안 돼도 그 반만 되는 사람 한 사람만 딱 보내주시면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신경 안 쓰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서로 막 그 바쁜 시간에 모여가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깥에 쫙 외주 줘가지고 멋떨어지게 그냥 쫙 끝나면은 이거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제한된 한정된 이 물질을 가지고서 하기 위해서 그냥 성도들이 모여갖고 교우들이 우리의 그냥 몸 품삯 팔아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번에 이 모든 것을 진행하면서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여유를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 문제가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되면 이 사역에 있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신뢰하게 됩니다.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 있는 자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시오. 왜요? 그래야만이 그와 같은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 있고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자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오히려 없는 자,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쫙 쪼그라졌을 때 내 마음에 믿음 주시고 은혜를 줘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나? 그러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히려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전에 나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텐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건강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기쁨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건강한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만 모여서 예배하고 내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이 마음 아프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적으로도 좋은 거 가진 사람들 그렇게 뽐내고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가진 자, 많이 배운 사람, 뭔가 많은 것을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룬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앞에 없는 자들, 가진 것 없는 자들, 배운 것 없는 자들 오히려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재주 없고 은사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에게 없는 것 이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것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그들을 사용하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 난가지 펠로시 교회가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마지막 결론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좀 신나는 말씀 아닙니까? 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결론 부분의 말씀에 그냥 다들 은혜를 받았고, 이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내 통의 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내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 사렙다 과부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을 때에 오늘처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정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엘리야에게 야, 시돈 땅에 사르밧 그 과부에게 가면 내가 너를 이 3년 반의
가뭄 동안에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너를 먹일 것이다. 엘리야가 갔어요. 이 사르밧 이 성문에 들어가는데 한 여인이 이 엘리야를 보고 막 할렐루야 막 쫓아 나오는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당신을 이 가뭄 동안에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어젯밤까지는 분명히 밀가루 요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탁 열어보니까 막 이 통에 가루가 꽉 차 있고 이 기름병에 기름이 그냥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곧 저 이스라엘 땅에 한 선지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너의 집에 영접하여 그를 필요한 것을 섬기고 공개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어때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여인도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접근하는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음으로, 안 보이지만, 너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먼저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야, 너 지금 그 남은 거 다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 지금 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 남아있고 그 다음에 기름 이거 정말 한두 방울 남아있는 것 같고 내가 떡 만들어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조그만 떡 하나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나머지 곳으로 너의 아들과 먹어. 그러면 그러한 네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말이 안 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면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 것 같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필요한 작은 것을 내가 헌신했을 때에 오히려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놓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여인에게 요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열매를 받았을 때에 똑같이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뒤에 이야기한 거하고 결과는 같은 것 같지만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면서 살았던 이 여인의 삶에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을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여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초청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 안에서의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거룩한 구원의 섭리를 오늘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시고 얼마든지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경우에는 나 같은 이 건강과 이 몸과 이 환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젊음, 또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은사,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아시고 나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습을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함으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더 은혜의 큰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놀라운 영적인 높은 체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고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바로 이러한 은혜입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전한 저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그 같은 복이 또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